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주님의 말씀 받들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유대인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였는데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상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가서 이에 지지를 위하여 고향이 주여 수고하지 마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말씀을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와 이른 사람이여 내 아래에 놓은 사자가니 이리로 가라 하고 저러고 내 손으로 그것을 살아나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니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아 주시옵소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하였노라 감동하셨습니다.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주님을 감동할 수 있는,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명한 미국의 의사가 하나 있는데 이 의사가 이름이 허버트 벤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허버트 벤슨이라는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을 사람이 가지면 두통이 없어지고 협심증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심장에 이렇게 피가 못 돌게 하는 것을 없애준다. 특히 적극적인 믿음은 80%의 협심증 환자를 고쳐준다. 아주 확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또 창조력을 증진시킨다. 밤에 잠 못 자는 것을 없애준다. 중풍을 예방한다. 혈압을 감소시켜서 고혈압 치료에 도움을 준다. 고혈압 환자들은 꼭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암 치료에 유익하다. 공포로 인한 충격을 조절해준다. 콜레스테롤의 함량을 낮춘다. 근심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증세인 설사, 구토, 변비, 불안, 우라병,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증세들을 다 없애준다라고 얘기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안과 감정의 균형을 가져다 준다. 마치 약장선처럼 이것만 먹으면 다 나아요 하는 것처럼 이 유명한 의사가 믿음만 가지면 모든 병이 없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종교나 철학적인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고찰한 바에 의하면 믿음이라는 현상이 위에서 열거한 모든 병들을 치료하는데 커다란 효능이 있음을 나는 발견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는 철저히 과학에 근거해서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라 초자연적인 것은 믿지는 않지만 내가 결과론적으로 많은 환자들을 다뤄보니까 믿음 있는 환자들은 확실히 낫는다는 것입니다. 잘 못 낫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잘 죽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종교적이라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 때문에 많은 병들이 낫는다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는 말은 잘하지만 밖으로 행동으로 나오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형체는 갖고 있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알면서도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도 누가 나를 믿어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못하는 것이라도 어떻게든 빚을 얻어서라든 무슨 수를 쓰든 간에 그 사람이 날 믿어준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내주려고 합니다. 그 믿음에 보답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온 세상 능력을 다 가지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를 받아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온전히 예수님만 믿겠다고 의지하면서 나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주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 더 큰 것도 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신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단 한마디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만한 믿음. 오늘 우리가 이 이만한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알아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간절히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시되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백부장이라는 것은 당시 로마 시대 때 1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있는 군대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군대 지휘관이죠. 오늘로 보면 한 중대장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에 이름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백부장이라고 하면 로마인이고 이방인이고 유대인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희한한 사실은 백부장의 종이 아픈데 누구를 보내냐면 유대인 장로 몇 명을 보냅니다. 예수님한테. 여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종교적으로 봤을 때 개만도 취급도 안 하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뭔가 간절히 부탁할 때는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부탁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를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그런 이유로 유대인을 보냈다면 또 하나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유대인이 왜 이방인 부탁을 들어주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와서 백부장의 부탁을 간절하게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아주 간절하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선생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인데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 미친 사람입니다. 지금 로마인들이 유대인들한테 아쉬울 게 없습니다. 지금 로마 제국이 유대의 이 나라를
지배했습니다. 항복한 겁니다. 지금 저 누가 힘이 큽니까? 로마 사람들이 더 힘이 큽니다. 유대 사람들은 힘이 작습니다. 뭐가 아쉽다고 유대인들 부탁을 들어주고 유대인들을 잘 살 수 있도록 해줍니까? 그런데 백부장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심지어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의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회당을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백부장이 자기가 다스리는, 자기가 통치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아껴주고 소중하게 여겨줬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입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누구를 도와줬고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자기 입으로 떠드는 것보다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야말로 진짜가 아닙니다. 그런 걸로 보면 이 로마의 백부장은 정말로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믿음도 성격대로 간다. 믿는 사람의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만큼 하는 거죠. 백부장의 믿음도 바로 이러한 성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세상적으로 무시할 수도 있고 하찮게 여길 수도 있는 유대인들을 인간적으로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누구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부탁합니까?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종입니다. 자기 자식도 아니고 자기 부인도 아니고 자기 가족도 아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종이 누굽니까? 노예입니다. 노예는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노예는 사고 팔 수 있었어요. 그러면 뭡니까? 사고 팔 수 있는 거는 물건입니다. 제가 정말 아끼던 노트북 하나가 있었습니다. 삼성 노트북이었는데 버리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너무 사양이 너무 이렇게 낮아져서 윈도우 몇 번 깔고 다시 넣고 이거를 AS 센터에서 정말 몇 번을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윈도우 깔고 하면 돈 들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까워서 계속 갔는데 나중에는 AS 센터 직원이 이러더라고요. 고객님 이거 제가 마지막으로 고쳐드리긴 하겠지만 사양이 너무 낮아서 나중에 또 고장나면 그냥 새로 사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물건은 필요 없어지고 나이가 없어지고 고장나 버리면 됩니다. 그 당시 종도 노예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백부장은 이 종을 병들어 죽어가는 종을 그런 물건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가족처럼 아주 소중하게 대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기 전에 이 백부장이 얼마나 좋은 약을 쓰고 의사도 부르고 정말 갖은 최선을 다해서 이 종을 살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 쪽으로 오신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곧 그 소식을 듣고 사람까지 보냅니다. 이렇게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병들어 죽어가는 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종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그 안에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은 진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백부장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이러한 좋은 인품을 가지고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또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았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병들었어도 가난해도 실패해도 배우지 못했어도 다 귀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도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이들이 오는 것을 막으시는 제자들을 꾸짖으셨고 여성들을 존중했고 심지어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정말로 거부해버리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도 되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놀랄 만한 믿음을 보입니다.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신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켜 기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무대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아멘. 여기까지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꾸 누구를 보내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누구를 자꾸 보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의 장로들이요. 이번에는 자신의 친구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백부장은 정말로 훌륭한 인품의 사람이었고 또 커다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에게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음성 하나 듣지 못하고도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놀란 사실이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믿음에 놀랐는데 첫 번째 그 믿음은 예수님의 권위를 확실하게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얼마나 높게 보셨는가 하면 그의 최고 상관보다도 더 높이 보았습니다.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물었을 때 분명히 아니라고 대답하면서 그분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로마의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권위를 얼마나 확실히 인정하고 높이며 살고 계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20년 동안 위장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정말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약 먹고 아무리 수술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말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찬송이나 부르며 내가 천국이나 가겠다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합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당신의 뜻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한 채 찬송을 불렀습니다. 왜?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있는 거 다 했으니까요. 그리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었으니까요. 세상의 누구보다 가장 높고 세상의 어떤 힘보다 가장 힘세고 세상의 어떤 권위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뢰하고 기다리며 기도했더니 놀랍게도 목사님의 20년 위병이 다 나았습니다. 깨끗이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왜 또 놀라셨는지 한번 보면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하소서. 지금 하나님께 예수님께 명령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시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기가 자기 위치를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 나가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자기가 너무나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와서 만지고 우리 인간들이 원하는 식으로 만지고 보이고 뭔가 행하는 것 외에도 말씀만 하시면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커다란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백부장이 이런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은 아마 이 사람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그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사령관이 그 당시에 뭐 화면이 있어요, 뭐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냥 말씀 이런 서신으로 지휘관이 로마 황제가 서신으로 보내주면 그 서신을 읽고 그대로 따라왔다. 의심도 없이 그대로 따라왔던 그의 군인 정신, 군인의 어떤 습성 때문이었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로마 황제보다 자신의 최고 지도자보다 더 크게 우선순위로 여겼다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만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 권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허투루 여기는 게 아니라 그 누구의 말도 그 누구의 소리도 듣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얘기가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있는데요. 정말 대단한 사실은 뭐냐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이 표현을 쓴 구절은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방인이요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인 이 로마 백부장에게만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감동받으신 겁니다. 사람에게 감동받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 가지 믿음을 보았지만 혈루증 걸린 여인도 있었고 정말 열병에 걸린 아이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 많은 믿음 가운데 다 치료를 받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감동시키지 못했어요. 근데 로마인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의 믿음으로. 얼굴 보는 것이 중요하지도 않고 애걸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주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정확히 알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에 감동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곧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만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고 순종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축복받은 영혼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항상 보시는 줄 압니다. 너의 믿음을 보이라고 하시는 주님, 우리 약하고 늘 세상에 눌리는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 늘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